근데 그 앞부분에 지금 된 얘기는 제가 말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 첫걸음이 무엇인가?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 젖을 빨고 그분이 주시는 영향력으로 자라는 게 첫 번째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다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내 삶이 채워질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가서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속에 놀라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조 목사님,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하시는 이분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교인 절반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시는지 몰라.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신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이런 결심하고 온 분 계십니까? 내가 작년 보니까 기도도 하지 못했다, 내가 성경 읽지 못했다, 내가 12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내가 전도도 드리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부엌에 와서 식사를 준비해 본 적도 없다, 내가 그러므로 2010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감동을 주리라, 그런 분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일은 두 번째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예배 드림에 내 목숨을 걸겠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죄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내 삶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훤히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 기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변화되어 걸어가야 될 강건한 길이 무엇인가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없고, 두 번째,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이 시작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2010년도 제 수첩에 벌써 이 상반기에만 결혼하겠다고 저에게 날짜를 적은 가정이 3가정이 넘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 그 남편과 결혼하면 그 남편 때문에 속 썩지 절대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도 제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 여인 때문에 속 썩고 참 안 놀 일이 많을 뿐이지 그 여인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잘 들으시고, 결혼하지 말는 말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그 남편 때문에, 남편과 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하지 마세요. 이 여인과 결혼하면 하루도 살아도 죽고 좋다, 이런 병신들이 다 있대. 영적인 쪼다들.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하루 살다가 죽어도 좋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하루 살다면 하루 살고 죽는 것이지, 내가 뭐 그이 때문에 그녀 때문에 하루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날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날 높이고 낮출 뿐인 것이에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기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이 여자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를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여자가 5번씩 결혼하면서 몸부림쳐 봤지만 망하려고 결혼했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한 번쯤 인생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께 틀렸다는 것이지. 인간은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갈증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우리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지금도 찾으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겨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 갖지 못하는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단어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예배라고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이 예배란 말은 프로스코네오 근무인데, 프로스코네오란 말은 존중하다, 무엇을 뭐라고 인정하다, 숭배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숭배한다. 어느 정도 숭배하느냐? 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정도를 비교해 놓고 보면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나 남편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란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라투온테스 그 말인데, 라투온테스라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 그 말입니다. 서비스가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을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 말입니다. 예배하며 금식하는 건 성령이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명령하죠. 어떻게 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섬기는 예배 행위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예화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헌병대 출신이면서 한강 백사장에 이성봉 목사님께서 날마다 부흥회를 하니까 그걸 없애버리려고 곤충을 짜고 갔습니다. 살 죽여버리려고 갔답니다. 술을 잔뜩 먹고 그냥. 근데 갔는데 곤충이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사장에 서서 그냥 설교를 들었어.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아닌데 그 예배, 수만 명이 모은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만나버렸어요. 깡패 김익두, 천하의 깡패, 만나면 돈을 뺏기든지 물건을 뺏기든 몸을 뺏길 만큼 그렇게 악하고 추한 김익두가 어느 날 집회 오십시오 하는 여자 선교사의 전단지를 받고 전단지에 코를 뿌려 던져버렸더니 그 여자 선교사가 그 전단지를 주워서 옷에 닦으면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 저러나, 내가 한번 가서 구경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 앞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지 않으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셨어요. 지리산 6.25 끝나고 지리산 빨갱이 토별할 때 지리산 밑에 사는 한 조그만 마을의 경제서장이 그 빨갱이를 잡으러 올라갔다가 총알을 맞고 다리 하나가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경찰서장이 다리가 잘라졌으니 누가 뭐 국가에서 얼마나 그때 도울, 요즘은 잘 대해주고 그때는 대우해 줍니까? 그냥 완전히 그때는 경찰서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다리 하나가 잘라져서 병신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동네에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잃고 남편 아내 잃는데 뭐가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좋냐, 나는 다리 하나 잘린 가지고 살맛이 안 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어느 날 부흥회하고 있는 그 부흥회 장소에 술을 잔뜩 먹고 이 쪽발을 끼고 갔는데 문을 열려고 탁 들어서는데 부흥 강사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다리 하나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술에 확 깨버렸어. 그리고 앉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설교하면 무슨 말이 들려옵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 사람을 현장에 붙잡아 버렸어요. 그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술 주정뱅이 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사업하신 분인데 사업이 망해서 술 주정뱅이 됐는데 어느 날 하필이면 술 먹고 교회 앞에 가서 깽깡을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피해 들어가는데 여고생 하나가
아저씨 오늘 하필 우리 교회 예배인데 예배 들어가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니까 생각나는 게 돈밖에 없어. 그 예배 공짜냐? 네,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 뭐 술주정뱅이가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술이 깨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분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장로님, 전교인 장로, 전도대가 되었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한 명도 전도를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이 장로 체면에 다른 막 신장로니 박장로니 막 3명 4명이 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못 하는 거야 이게. 할 수 없이 서울역에 가가지고 지게꾼에게 나를 싣고 교회로 가시오. 지게꾼에게 그냥 가자면 이상하니까 자기가 지게 타고 지게꾼이 이 장로님을 싣고 교회에 왔어. 돈을 주고 지게꾼을 산 거죠. 여러분 한국은 장로석이 항상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게꾼도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 그러다가 이 지게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뭐 목사님 설교가 어쩐지 모르는데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막 심장이 벌컥 뛰는 거예요. 얼마나 뛰냐? 토요일 저녁부터 뛰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 죽으면 내일 교회 못 가는데,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려고 그러면 자다가 몇 번 일어나서 비가 오는가 보는 것처럼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예배만 드리면 이상한 기분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하여간 갔다 오면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그 기분이 뭔지는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초청해서 꼭 이구는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부흥회 듣고 오라고. 근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일찍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싫어서 제일 늦게 일부러 30분 늦게 갔더니 사람들이 뒤에서 다 앉아가지고 뒷자리가 앞자리만 딱 하나 비어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부흥강사님 설교가 담에석에 사울을 잡는 이 얘기예요. 근데 부흥강사가 앞에 있는 고등학생에서 사울아 그런 거예요. 앞에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예배 끝난 다음부터 이 고등학생 마음속에 사울아 그게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접니다. 나라고. 아니 박수 칠 거 없어. 박수. 지금 박수 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배 잘 하나를 만났는데 우리가 영적 깨난 우리들이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듯이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행복이 열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예배 자리에 있어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개를 집에서 2마리를 키우는데요. 참 재밌는 건 개가 예쁘면 그냥 두고 못 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 키워보신 분. 그럼 개는 내비두고 우리 개판된 얘기는 빼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 낳아서 자녀가 오동통통 막 살이 찌고 얼굴이 뼈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막 그럴 때 그 어린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또 멀리 앉아 있어. 내가 너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켜보신 부모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애들은 싫다 그래도 안아가지고 막 깨물고 딱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껴안아. 둘 중에 어느 걸 하십니까? 어느 게 정당입니까? 개가 예쁘면 개가 발로 개 그냥 껴안고 있잖아요. 예배를 찾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품에 안으시길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얼마나 안아주실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